10장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0장은 다윗이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보면은 다윗이 사방에 있는 적들을 대적을 해서, 근데 하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고, 언제 이게 다 완성되느냐 하면 솔로몬 왕 때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한참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이 사무엘하 10장의 중요함이 뭐냐면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사무엘하 11장, 여기서부터 사무엘하 11장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근거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 원인,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10장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다윗이 암몬하고 전쟁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그 10장 1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전쟁을 하긴 합니다만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암몬, 그리고 또 모압, 이런 나라들이 전부 사실은 모압하고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거든요. 원래는 다 하나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이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다 기억에 남아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이란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되죠. 내게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은 전부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10장은 사실은 뭐 요절로 볼만한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냥 쭉 설명을 하고 이 11장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여기 10장까지가 뭐 중간에 좀 잘못도 있긴 있었죠. 뭐 여러 마누라를 두고 뭐 자식들 막 놓고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본받을 일이 못 됩니다만은요. 그래도 여기까지 10장까지는 그래도 신앙의 어떤 곡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상향 곡선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10장까지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11장부터는 이제 수직 낙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자, 사무엘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암몬 자손, 이 사방에 있는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암몬 자손하고는 그래도 좀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 2절에 보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죽은 암몬 자손의 왕입니다. 암몬의 왕이 나하스였는데 이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우온이 이제 왕이 되었다. 그 1,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평소에 이 나하스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 암몬 자손이, 사울왕에게 아주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그때 뭐 동병상련이라 그럴까요? 다윗왕도 이 사울왕이 쫓겨다녔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기 왕위를 이제 뺏으려 한다 이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적이 누가 들어오면은 그거 막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남은 시간은 다윗 잡으러 다닌다고 사울왕이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윗이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고 뭐 망명을 하고 이런 때인데 이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좀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같은 그거니까 사울왕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2절에 다윗이 자기가 직접 하는 말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을 때에 이제 조문을 가게 되죠. 근데 자기가 직접은 가지 않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죠? 조문 사절을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이 다윗의 그 신하들이 조문을 하러 왔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즉 한운, 신임 왕이 된 한운의 그 신하들이 말을 요렇게 못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저리 온 것이 그냥 그 조문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해서 저리 온 줄로 아십니까? 그래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거죠. 그러면서 요렇게 보낸 것은 정탐꾼으로 온 겁니다. 딱 보고 이 나라가 어떤가 이런 거 살핀 다음에 틈을 봐서 이 공격을 하려고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빼딱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요, 혹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가 있고 또 저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여기저기 알리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라더라 저라더라 이라고 다니면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험담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그러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사탄의 그것이 아닌가 하면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틈만 나면 아주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상을 놓은 사람들도 이렇게 삐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이 한우는 아마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경험도 부족하고 안목도 부족하고 그랬겠죠. 두루보이 맞거든요. 근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어떤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운이 그냥 마음으로 짐작을 하고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 받아주면 저는 뭐 그러고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신하들을 일단 체포를 합니다. 잡아가지고 이 말은 아주 그냥 딱 체포를 한다는 얘기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염 절반을 깎고 이랬어요. 차라리 다 깎아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절반을 깎는다는 말은 조롱의 뜻이거든요. 그죠? 수염이 이래 길 거 아닙니까? 근데 절반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그 우스꽝스럽게 조롱거리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나마 또 괜찮아요. 심지어는 이 옷을 여기에 중동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엉덩이 여기 반까지 싹 잘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다. 초미니 스커트로 만들어버린다 옷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수염은 절반이 깎였고 하체는 절반이 엉덩이 반까지 드러나게 그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 사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신을 보낸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이 대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 대사는 그 나라, 상대국 나라의 왕 내지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 왕에게, 수반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아주 급전직하로 아주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 다윗이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고는 다윗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아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암몬 사람들이 또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알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문제를 자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시비를 걸면 당하십시오. 그냥 당하십시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래 이기가 뭐 하랍니까? 시비는 항상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 줄 알고 인내하고 참아서 이겨내야지 내가 그거 못 참는다 이래 하면 안 되죠. 사실 다윗의 신하들이 이런 조롱을 당했을 때 다윗이 먼저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요. 군대를 일으켜도 상관은 없는데 군대를 다윗이 먼저 일으키지를 않아요. 오히려 무례하게 하고 못되고 악한 짓을 한 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지레 그냥 다윗이 화가 나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그게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 혼자만으로는 당하기 힘드니까 다윗이 요즘 승승장구하니까요. 베롯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을 전부 쫙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용병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병 2만 명, 난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을 했다 그랬어요. 이 고용했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사왔다 이 말이죠.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윗에게 조문을 보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에 참 이렇게 서로 좋게 지내셨는데 저하고도 같이 좋게 잘 지냅시다. 이러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절에 나오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이간질.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 할 적에 누가
뭐 전화를 하든지 누가 만나가지고 누구 요런 거 아나 요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간질 하거든 뭐 표현은 그래 하지 마시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셔야 돼요. 꼭 그래 흔들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시비를 걸어 가지고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형제 간에 갈등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다윗하고 암몬은 참 사이가 좋았어요. 거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10장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십시오.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 해놔놓고 가로 열고 역대상 19장 1절에 19절까지 이래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 역대상 19장 요 부분을 좀 소개를 하고 역대상이 가지는 성경의 위치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19장 19장까지 갈 거 없이요. 역대상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기 보시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역사서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 역대하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바세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역대상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치부, 부끄러운 역사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넘어갑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죠. 이것도 역대상 하에서는 아주 좋게 서술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성경이 역대상한데 역대상 1장을 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아주 간략하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쭈르륵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적으로 쭉 소개를 하는데 열왕기상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 역대상은 그냥 맨 처음 사람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게 있고요. 뭐 이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역대상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더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일단 19장에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암몬과 그 연합군으로 용병이 되어서 온 아람 사람을 친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바세바 사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이 암몬 사람을 공격하는 중에 바세바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역대상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잘 변호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참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사무엘하 1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6절 아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고 아주 결례를 행하고 잘못을 해놓고 이 분별력이 떨어진 이 신임 암몬의 왕 한우는 아주 이래 해서는 안 될 사절에 이런 짓을 하고요.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이런 식의 왕을 이렇게 왕으로 두면은 그 백성들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제 전쟁에 고용을 해가지고 마침내 전쟁이 벌어지는데 뭐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죠. 그죠? 승리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군사령관 이름이 요압이잖아요. 9절에 이제 요압이 드디어 전쟁을 하는데 이 요압이 갈수록 점점 아닌 사람이 되지만 요 당시만 해도 요압이 상당히 괜찮아요.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통솔력이 있고, 그죠? 군사령관답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내용이 10장입니다. 그 18절 말씀 보시면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한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최고로 잘 돼갈 그때에 이 현상을 보고 배를 잡고 대굴대굴 뒹구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마귀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 이런 승승장구할 때 이게 교만한 마음, 슬 나태한 마음, 이런 마음을 잘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은 여자 문제입니다. 보면 항상 이 여자 문제가 항상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하고 그렇게 복잡한 여자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자녀들 간에 난리가 나죠. 서로 죽이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잘 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나갈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이 사건, 다윗이 암몬과 싸움을 할 적에,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몬이 잘못했죠, 그죠? 정말 호의를 가지고 조문을 온 다윗의 신하들을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래 하면 잘 넘어갈 건데, 자기들이 문제도 칼을 뽑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자! 이렇게 연합군 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제 내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바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는 계기,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1절 보십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계속 10장이 전쟁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보내고 나서도 자기도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1절을 보면요. 11장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지금 암몬 자손으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라빠는 아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근데 에워쌌더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탁고리가 뭐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겁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없어도 내가 안 나가도 굳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얼마든지 나의 군대는 강하고 물론 거기 또 하나님도 이렇게 떨먹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도 내 편이 돼 주시고 내가 이제 아쉬울 거 없고 다 잘 된다. 정말 나는 훌륭한 왕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것을 이렇게 딱 예시해주는 말씀이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무슨 뜻일까요? 낮잠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저녁이 되고 이렇게 밤이 되면 그때 침상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참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실컷 낮잠 자고 저녁 때쯤 돼서 일 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산책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럴 수가 있어요. 왕궁은 이제 높은 데 있고
이제 일반 백성들의 집은 그러니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앞마당까지 보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어요. 심히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거 내가 참 못 볼 걸 봤구나. 이라고 돌아서서 그러면 그만인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짓 합니까? 알아보고 뭐 할 낀데요. 이게 전부 교묘하게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암몬 자손의 이 결례, 이 못되게 한 요거 가지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잘 처신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항상 말씀 붙들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제가 뭐 잘못하거나 뭐 이랬을 적에 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처럼 말을 요래조래 교묘하게 꼬아 붙여가지고 관계를 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의 계기를 능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갈지라도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없는 교만한 상황이 되면 사탄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관계에 끼어들어서 말을 나쁘게 함으로써 안 좋은 말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이 못된 이런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본성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사탄의 그 계계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또 말씀으로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노예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노예를 통하여서 우리 노예와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계획하고 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심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